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를 이제 중보기도 팀으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중보기도 팀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청이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청일에서는 중보기도팀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신청해 주는 친구들이 없다가 어제 저녁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우리 성현이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또 이렇게 나와줬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스스로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조금 어려운데 도대체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또 특별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 가사를 한번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나누면 중보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보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 가사 속에서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일단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의 어떠한 사람인데,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이 가사가 말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너가 너무 외롭고 그러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결국 조금 합치면 우리 성현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채팅으로 말해준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사에서 나온 건 그쵸? 그래서 중보기도는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옆에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팀을 위해 기도하고, 임원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이지만 정말 더 중요하게 더 크게 나아가서 중보기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보기도도 결국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사님이 보니까 일단 그냥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 궁금해서 한번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 간청하는 행위, 초월적인 존재와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뭐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은 정의인데, 어때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신. 오케이. 일단 초월적인 존재, 신. 초월적인 존재. 또 유나나 준수는 어때? 준수, 교감. 오케이. 자, 교감하고 유나는 소통, 의사소통. 맞아. 다 왔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교감이나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도의 핵심은, 대화예요, 대화. 쌍방통행.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뭐 마이크 안 켜도 되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말하는 것 이상으로 듣기 위한 시간이다.
네,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 이상으로 듣기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들리는 건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건 뭔가 내가 눈을 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시간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는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하기보다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 이거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성경책이 있다면 지금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고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휴대폰이라도 폰 앱 통해서라도 네, 성경책을 한번 꺼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하기보다 이 기도의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뒤에 쭉 보면은 뭐 먹거나 입거나 마시는 것, 뭐 잠잘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면 우리가 뭐 하러 굳이 기도를 하죠? 우리가 굳이 뭐 하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거 저 필요해요. 제게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정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 기도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뒤에 담겨진 뜻은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지고 정렬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친구 중에 저를 괴롭히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의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데 하나만 그냥 샘플로 전도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랑 조금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 친구는 하느님을 일단 믿지 않았는데 전도사님한테 자꾸 뭐 점 본 거 이야기하고 사주 본 거 이야기하고 타로점 본 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야, 너도 같이 보러 가자. 이거 재밌더라. 야, 내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몇 명은 뭐 나랑 같이 보러 갔었다. 괜찮다. 전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분명히 믿으니까 나는 타로 좀 안 본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 정말 그 친구랑 계속 친구 관계로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어, 제가 분명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유혹들을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저희가 저 친구랑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그래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전사님이 처음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일단은 함께 하는 건 거예요. 그 친구와. 근데 물론 만약에 또 나중에 기도를 했을 때 또 멀어지게 하시는 순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일단 나는 이 상황을 두고 그 관계를 두고 나는 이 친구랑 멀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나는 그래도 그 친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일단은 그냥 그럼 내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면 제가 저 친구랑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친구와 함께 할 때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저 친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의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역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혹시 좀 나 읽어봤다 한 사람. 시편 말씀. 시편에 좀 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시편에 몇몇 시편들을 보면 그런 시편들이 많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나를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문이 많아요. 근데 그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22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 막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막. 근데 그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쵸?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두고 괴로워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끝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
꾸준히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날 때부터 일단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쵸? 이방인이고 유대인들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방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를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고넬료의 기도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걸 보면 아마 고넬료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습관처럼 기도를 하던 그 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도달했다고,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드디어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지금 응답을 해주시겠다. 가서 베드로란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려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넬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거의 가까워지던 그때에 베드로도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본 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보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 저 안 먹어요. 이거는 부정한 건데요? 깨끗하지 않은 건데요? 저 이거 먹으면 제가 더러워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죠.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유대인들은 딱 두 개 중 하나야. 부정하거나 깨끗하거나. 근데 베드로 안에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지만 베드로 안에도 그 유대인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부정해. 이 부정한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말을 하면 베드로가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딱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 있어. 고넬료가 자기 가족이랑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같이 교제하고 그 집에 찾아가고 이런 거 불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 집에 가서 또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랑 베드로는 둘 다 한 게 없어요. 그 둘이 한 건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래요? 찾아보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보면은 구하라, 명령어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여러분 일단 구하면은 어떻게 할 거래요? 오케이. 그렇지. 그리하면 너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찾으라는.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오케이.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렇지. 열릴 것이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우리가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듣는 것이 기도라면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면 자 그러면은 남을 위해 하는 특별히 이 중보기도는 뭘까? 자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이 중은요 중재할 때 중이에요. 뭔가 사이 안 좋은 두 사람 중간에 껴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쪽은 이것 때문에 이래 저쪽은 저쪽 때문에 이래 중재할 때 중이고 보는요 보증할 때 보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사람 A랑 내가 사람 B 사이에 껴있는 나예요. 근데 B는 신용불량자야. 오케이? 돈을 뭐 빌리거나 이럴 때 잘 제대로 안 갚아. 오케이? A는 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B가 A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 해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까? 은행에서 그치, 안 빌려주지. 자, B가 나보고 나를 불러서 이 은행을 좀 설득해달래. 근데 나도 신용불량자야. 그럼 여러분, 내가 중간에서 아무리 은행을 설득하고 내가 아무리 은행한테 제가 B가 돈 잘 갚을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할 때 A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절대 안 믿어주지. 그치? 절대 못 믿어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보 자체가 중재하고 보증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보증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보면은 어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보증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치, 아니겠지. 왜냐하면 중재한다는 거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양쪽을 다 잘 아는 거예요. 양쪽을 다 잘 알아야지 중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보증을 선다는 거는 내가 보증을 설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양쪽을 보증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보증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마음보다 우리 마음만 더 잘 알아. 다른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쵸?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중보하는 자 이전에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는 지금 중보를 받고 있어요. 이 중보를 누구에게서 받고 있느냐? 중재하고 보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받고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중보를 받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구절 채팅창에 올려줬는데 우리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딤전 2장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딩전 일단 2장 5절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한 명인데 바로 중보자 예수님 딱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쵸? 근데 이 중보자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해주신대요? 위에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쵸?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오케이? 중보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간구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현이를 위해서, 준수를 위해서, 유나를 위해서, 또 전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중보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주시니까 또 중보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또 궁금해. 무엇을 위해 중보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중보를 하실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정확히 무엇을 위해 중보하실까? 해서 우리 지금 여기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32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지금 2시 42분인데 전사님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5분? 최대 5분. 그래서 우리 47분까지 누가복음 22장 32절이랑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중보하실까를 조금 몇 개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조금 마이크를 켜고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조금 어렵겠지? 우리 채팅으로 조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중보해 주실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어떤 걸 두고 중보해 주실까? 이거를 함께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엄청 길고 내용이 많잖아. 그치?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단 성현이가 적어준 거는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게 하려고. 그렇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 그렇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오케이, 맞아요.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일단 세상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 일단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이제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시는 게 뭐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근데 이 진리가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자들인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는데 보내신 자들이 거룩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되게 특이한 걸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 중보하시냐면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쵸? 또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 그 영혼들이 생기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고 우리가 중보자가 한 분 더 있다 했죠.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어디 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팀 우리가 다른 이 예배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중보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로서 세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강구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역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께 이러한 중보를 받고 그 도우심으로 먼저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와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두 번째,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기도할 힘이 없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때서야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우리 부서를 보니까 우리 부서에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해줬죠.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누기는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가 당연한 것으로 기도 사역, 뭐 특별한 거 있나? 막 찬양팀처럼 앞에 서고 뭐 이런 거 아닌데, 중보기도팀 도대체 뭐 해? 왜 중요해? 왜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왜 이 기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지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싶어요. 일단 아브라함의 기도, 어떤 맥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걸까요? 어떠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기도를 아브라함 맞지? 아브라함. 그쵸, 그쵸. 맞아.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어, 어. 그렇지. 소돔과 이제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성이 악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 성을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 그 성에 누가 있었어요? 가족. 자신의 조카인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냥 간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의인들까지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랑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알지만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 10명이라도 보셔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래서 오케이 하시죠. 처음에는 뭐 50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죠. 마지막에 10명까지 하나님께서 타협을 보시고, 그래, 그럼 내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도록 그런 기도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는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씨름하는 하나님하고. 맞아. 아브라함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누구랑 씨름했어? 하나님.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씨름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그 심판을 하지 않아달라고 한 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랑 모세의 기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일단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냥 내용만 보면, 그치? 일단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성의 존폐 여부예요. 그치? 그 거대한 성이 멸망하느냐 마느냐야.
그냥 마치 뉴욕이 망하느냐 마느냐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어 달렸던 거예요. 서울이 망하느냐 마느냐가 이 한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야. 그럼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요새 민족이 망하느냐는 어, 그렇지. 민족. 모세의 기도는 전쟁이에요. 민족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도 씨름했는데 사실 모세도 씨름했어. 어떤 씨름이었냐? 모세는 진짜 인내해야만 했어. 여러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팔을 들고 서 있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와 씨름하는 거야?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돼. 아, 이 기도 나 이제 팔 내리고 싶다. 나 이제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 잠깐이라도 내리고 싶다. 그 마음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 또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하나님과 1대1 기도. 그쵸?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모세가 혼자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아론과 홀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같이 하는 기도였어. 함께 하는 기도.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어요. 반면에 모세의 기도는 어때? 즉각적이야.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이렇게 씨름해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보고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결론이 났어? 결론이 안 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지연된 응답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인데 우리가 때때로 모세의 기도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들어주셔. 아니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뭔가 들어주셔. 응답이 있어. 반응이 있어.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지연된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결과예요. 그쵸?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성에 10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지 안 멸망시키실지는 아브라함은 몰라. 그냥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그냥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세처럼 이런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기다려야 되거나 이 결과가 뭔가 확실히 내가 아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결과라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상당수는 굉장히 조금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조금 응답을 늦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결단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든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나중에 일단 다룰 텐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 방식이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듣고 결정하시고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일단 우리는 중보기도 팀이잖아요.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팀으로서도 같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모세의 기도, 이 팀과 함께 했을 때 그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으로 기도하는 거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뭐 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저희 지금 물 필요 없으니까 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오케이? 우리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세의 팔이 너무 지쳐서 점점 내려오니까 아론이랑 홀이 올라가서 각자 모세의 한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줬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양옆에 내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홀이 되어줘야 돼. 서로에게 아론과 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부서의 사역팀을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중보하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홀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치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기도가 바로 함께하는 중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중보기도가 뭔지는 이제 정확히 알겠어. 기도로 서로를 지탱하는 중보자가 됩시다. 그러면 이제 중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관건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중보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그냥 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그냥 나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여냐면 찬양과 감사로 열어야 되는데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아람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온 백성들한테 전쟁 소식을 들으면 우린 당연히 군사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나라를 위해 중보해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두려움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도 어떻게 하느냐? 군대가 보통 맨 앞에 보병들이 나가잖아. 그치? 보병들이 싸우는 병사들이 먼저 나가는데 여기는 신기해.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뒀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둬서 이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전쟁하러 나가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싸우기도 전에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움직이셔서 미리 그 적들을 다 치신 거예요. 공격하셔서 그들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가 뭔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워주시고 패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찬양과 감사로 여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먼저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열었으면 이제 그 다음은 회개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중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한다는 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벽처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라든지 아니면 의심이라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어떻게 중보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를 소망하면서 간구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끝에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한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할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요한일서에는 무슨 말씀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다. 우리가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게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그래 나 들었어. 잘 들었다. 기도 잘하더라. 이게 아니고 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다. 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줄을 안다. 여러분 이 얻은 줄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이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라고 안 했을까?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이미 얻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왜 과거형이야?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실 것을 너무 확신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한 것을 내가 얻었다. 그런 확신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이제 중보할 때 응답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간구하지만 근데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러한 강력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의 상황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도 보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제가 제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느냐? 왜 이것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가?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 성령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 얘들아.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실 때 성령님 본인의 뜻으로 성령님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사실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부서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중보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속한 청소년 1부, 2부, 3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시 33분인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우리가 방금 했던 이 1, 2, 3, 4 있죠? 이 1, 2, 3, 4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 끝난 시간까지 잠깐 짧게 같이 좀 기도하는, 좀 살짝 엑서사이즈 같은 거 활동 하나를 조금 하고 싶어요. 어떤 활동이냐면, 자, 전사님이 이제 주석 활성화를 시켜줄 텐데, 주석 활성화를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 각자 쓸 거예요. 혹시 나 타자가 지금 어렵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컴퓨터로 들어왔으리라 믿고 혹시 타자가 어려우면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대신 올려줄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우리가 조금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잠깐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각자 주석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같이 한번 적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우리 윤나가 올려준 거. 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 네, 우리 한 1분, 2분? 다 적었나요? 적고 있나요? 성현이랑 준수는 적고 싶은 건 없어? 적고 있구나. 오케이.
응. 성현아 왜? 우리 1분? 40분? 네, 마무리하고. 오. 네. 우리 그럼 잠깐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역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중보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심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중보할 때 중보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그런 자들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감사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 우리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조금 우리 한 43분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우리 한 앞으로 1분 정도만 함께 나눠보고 감사기도 하고 우리 유나랑 준수 혹시 올리고 싶은 말은 없을까요? 네, 우리 유나 거까지 일단 쓰고 우리 준수는 조금 고민이 많은 것 조금 오케이, 좋아요. 우리 준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주님, 정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1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청소년 2부와 청소년 3부 가운데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 뉴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함께 해주신 건 역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감사 정말 쓰지 못한 그 모든 감사들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중보자로서 세워지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그냥 길게 적지 않고 자세히 적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적기가 조금 그러면 혼자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5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내려놓으면서 꼭 여기 적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분까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리고 싶으면 전사님한테 채팅으로 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대신 올릴게요. 음.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이러한 제목들로 주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기로 했던 것들을 계속 미루고 귀찮다는 이유로 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미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에 힘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한 것들 정말 이 잘못과 이런 실수와 이런 죄들을 다시는 주님 앞에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래는 조금 다양한 제목들로 간구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딱 개인을 위한 간구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의 간구에는 특별히 또 내가 앞으로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중보자로서 또 나아갈 때 무엇을 위해 간구하는지 개인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간구를 할 것인지 우리 잠깐 우리 50분까지 적어보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개인을 위한 간구 기도하고 전사님 오늘 전체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또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치워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모두 치워주신 그 자리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중보기도팀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기도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현이와 준수와 유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눈 것들 정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중보기도로 예배를 세워가고 주님 또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주님 우리 친구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성령과 함께 교감하고 정말 날마다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특별한 은혜를 또 우리 친구들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